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년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암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들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들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퀘스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게스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족속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인의 인구 조사와 직무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진을 치고 행진하는 광야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과 성소를 지으며 예배하며 또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선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인데요. 보통 성인 남자를 인구 조사에 넣는 반면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1개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첫 번째 정착한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정착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곳이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곳에서 하나님은
다음 같은 것을 명령하시되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까지 계수하라 하셨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레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속한다면 그 아이 한 영혼마저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과거에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보다는 장년 중심의 사역, 그리고 예배당을 쳐도 장년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장년들 중심으로 또한 어른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의 재정과 인프라가 잘 사용되지 않은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각 교회들마다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약 한 8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모이냐, 즉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모이냐고 물어봤는데 약 한 30명이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등부가 30명입니까? 고등부가 30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고등부 합산 30명이 못 나온다는 얘기죠. 급기야는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그런 것도 우리 점점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다음 세대가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사회에 이제 두각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또한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각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각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영적인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출석시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시간, 잠깐 몇 시간을 아이들과 만나주고 성경 공부 가르쳤다고 교사 일을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와, 즉, 썬데이 학교와 그 다음에 주중 학교가, 즉, 주중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좋은 모델이 바로 17세기의 개혁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영혼, 어린아이 그 아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정말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어느 한 영혼이라도 중요하지 않거나 저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주의 교훈과 맞춰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드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2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들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이제 계수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숫자가 어떻고 또한 어느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그들은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레위의 아들들은 바로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주하는 지점이 다르고 맡은 책임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 먼저 게르손은 25절에 그 사역이, 고핫은 31절에, 또 무라리는 36절에 그 역절에 사역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게르손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들은 성막에서 중앙 성소에서 이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라고 하였습니다. 게르손 족속은 성막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 성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세 군집으로 사방으로 배열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거기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이 각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묶여 있죠. 게르손 계열에 속해 있는 이 아들들이 속해 있는 이들은 성막 서쪽,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 뒤쪽에 있는 서쪽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25절에 보니까 장막, 덮개, 휘장문, 줄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었죠. 텐트로 이어진 성소였기 때문에 성막이었기 때문에 덮개라든지 휘장문이라든지 이 줄과 장막 같은 주로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쪽의 사역을 게르손이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은 어디 있느냐? 31절을 주목합시다. 31절 고핫의 자손들이 맡은 건 무엇이냐? 증거계, 상, 등, 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31절 잠잠해 보니까 이 중요한 법궤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제사에 쓰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명들, 기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들은 이 법궤를 술에 싣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를 껴서 긴 막대기를 껴서 고리에 연결하여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사인을 말합니다. 표징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땐 항상 이렇게 법궤를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깨에 말씀을 메고 간다는 걸 보니 우리 성도들의 바로 모습이, 사역이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메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날마다 인생의 길을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갈 때 모든 적들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라리를 보십시오. 무라리도 36절에 보실까요?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성막의 널판과 그 띠, 기둥,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무라리는 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핫이 남쪽이라면 무라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성막 이 북쪽에다 텐트를 쫙 치고 살게 했는데 그들은 이 널판, 그 다음에 기둥, 받침, 주로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골격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메고 다녔던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히 그 25절, 31절, 36절에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이라고 써 있죠. 맡을 것.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과 맡겨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교회에 어, 부장님들이 주일학교 부장님들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의 일들이 너무 버거우셨는지 그 도중 하차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이야 뭐 용서가 되고 일반 선생님들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님이나 중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리더십이 그것을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 그 부서나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꼭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일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사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충실히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에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성실히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주차위원들이 있죠. 우리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목사로서 이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간단히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교회에 가서 그냥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는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한 주간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일들보다는 오늘 각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일을 하거라 너에겐 이런 것이 맡겨졌다라는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역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교회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또한 그들을 섬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항상 점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착하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부족하고 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복음의 거리낌이 있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의 거리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각 위치와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고핫 자손들의 그 법궤를 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좋은 교훈이 있죠. 과거에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에버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웃사란 사람이 이렇게 소를 통해서 이렇게 궤를 갖다가 싣고 왔는데 그때 소가 막 뛰게 되니까 얼떨결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편리에 따라 그냥 소를 통해서 술에 싣고 오다가 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을 붙잡았다가 웃사는 그 자리에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신도 큰 고난이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커다란 영적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공부를 하고 좋은 이력을 가진 교육자들과 목회자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한 훈련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그 일들을 사특한 이익을 위하여 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또 본인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의 세 아들들, 특별히 게르손, 또 고핫, 무랄이라는 이 세 자손이 성막의 서쪽, 또 남쪽,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각자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가 잘나서 누구는 법궤를 맡고 누가 힘이 세서 성막에 있는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맡겨진 사역이 있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볍게 그저 삶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담당할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은혜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 주님의 사명,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며 나에게 짊어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또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각자의 위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 각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그리스도께 내가 나의 짐을 맡기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주여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